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당하신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또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119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25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 119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고 그 중에 시편이 가장 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이 119편이고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 119편이다. 이런 얘기 드렸고 그 성경을 딱 열면 가운데가 시편이고 그 가운데가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량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로 그렇게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그 특별히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답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그 앞글자를 따서 시를 지은 거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ABCD로 나가고 이제 이게 히브리어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신신 타우 마지막 절까지. 원래 이게 히브리어가 23자인데 쉰신 이게 같은 글자 점이 달라가지고 22자, 쉰신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자 그리고 한 글자에 8절씩 이게 한 연이 됩니다. 그래서 22자니까 8절씩 곱하기 22하면 176절이 딱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알렙베트 김멜 한글로 보면은 앞자가 뭐 가로 똑같든지 글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시편의 기가 막힌 운율과 정형화된 그 어떤 작가, 이 시를 지은 작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집요한 집중하는 그 전념하는 그런 열정들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말씀이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명백하게 보이죠. 어제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나누었는데 한번 히브리어 어제 본 거 볼까요? 이 보면 여기가 1절 알렙이죠. 앞에 보면 저게 알렙이에요. 이게 황소의 뿔같이 생긴 거. 저게 이제 알렙 1절부터 8절 보이시나요? 다행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알렙 베트. 이게 알렙은 영어의 알파벳의 A죠. A. 그렇다고 ABCD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있는 걸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차용하고 그것을 영어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이제 알렙이 A에 해당되고 이게 벳이라고 그러는데 베브라고 합니다. 베브 발음은. 근데 이게 B죠. B에 해당되는 건데 9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똑같죠. 앞자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24절 어제까지 한 게 이제 저게 이제 김멜이에요. G인데 영어 발음으로는 G 발음이 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김멜입니다. 쭉 가서 오늘부터는 바로 25절부터 48절까지니까 달렙 해 와우 바브라고 하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절부터 어디 있어요? 저기 달렙 D에 해당되는 건데 전부 똑같죠. 앞자가.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해입니다. 해. H인데 히읗이에요. 우리나라로. 그럼 쭉 해가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와우. 이게 바브라고 하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해요. V 발음이에요. V. 그래서 와우, 바브 같은 발음으로 납니다. 전부 똑같죠. 이렇게 요걸 정형화시킨 거예요. 고시조처럼 시조처럼 딱딱 운율을 맞춘 거고 아주 굉장히 그 말씀으로 세계를 읽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 119편을 지은 분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소중한 단어들을 집대성해서 그거를 짜낸 거예요. 하루 이틀 걸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오랜 세월 걸린 겁니다. 절대로 하루 이틀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면 오래
오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한 이분이 이걸 어느 날 통합해가지고 이제 쏟아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묵상하고 훈련하고 인격화시키고 체화하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저보고 하라 그래도 지금 이거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아직은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참 걸려요. 이걸 쏟아내려고 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게 작자 미상으로 돼 있고 많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통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링컨이 그랬다며요. 남북 전쟁 당시에 전쟁이 치열한데도 기도했고 말씀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더한 사람이에요. 피 튀기는 전쟁통에서 이렇게 말씀, 주님을 향한 예배, 이걸 끊임없이 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았던 존재가 다윗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존재가 이걸 써낸 거죠. 작품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저자의, 작곡가의, 작사자의 가사를 들으면 그 느낌,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그 작품을 쓴 작가의 그 의도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미친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미치세요. 세상이 험난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디에 미쳐라? 말씀에 미치세요. 가장 탁월한 거예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은 속에, 그 불안한 세상을 굳건함 속에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고, 너무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이게 답관체인 건 알았는데 이걸 쭉 보는 순간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율이. 왜냐하면 단어라는 게요, 그 단어, 정해진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몇 절은 하는데 176절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거의 몸 안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 작업은. 너무 대단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회인데, 그러면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에 이제 우리가 열려져 있는 한번 25절부터 48절 한 절 한 절 다 보지는 못하는데 스킵하듯이 쑥쑥쑥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뭡니까 이게?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진토에 붙었다고요. 진토가 뭡니까? 먼지와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상황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분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곰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를 살린다고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 뭐가 돌아와요? 기운이 돌아오잖아요. 생기가.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이 메마른 인간 속에 진토 같은 인간, 흑인, 아담이 흙이란 뜻이죠. 이 흑인 인간 속에 말씀, 루아우, 숨결, 기운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죽은 흙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함에? 말씀이 임함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닿는 순간 마이다스, 뭐라 그래 이거?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닿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닿는 순간 생명이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닿는 순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로고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지만 이 속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닿을 때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피곤하고 지금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몸이 찌부러들고
이 고난 주간 또 다들 금식하고 막 그러실 텐데 몸이 어떤 면에선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을 택하는 거니까 그렇고 삶도 힘들고 어렵고 이게 하루 종일 갇힌 듯이 지내면요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내동에 지금 막 확진자가 생기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더 불안하고 더 어렵고 막 이러다 보면 움츠러들고 그러면 사람 답답해지죠.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침체되죠. 그럴 때 뭐를 읊조리면요 말씀이 거기에 닿으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거기 말씀이 닿으면 생기가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생기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생명 자체가 아니고 살아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군대가 된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죽은 시체 같은 내 영혼의 그 영역들이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영역들이 빛이, 생기가, 능력이, 권세가,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 자체가 그냥 축복 자체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태양, 빛이죠. 태양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생기 덩어리예요. 생기 덩어리. 예, 생명.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한 능력과 권세와 좋은 충만한 것들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뭐로 역사하느냐? 말씀.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 방식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진토에 붙어 있을 정도로 무너진 내 생명, 내 답답한 일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여러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지금 건강 문제로, 이 미래 문제로, 정신 문제로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때 뭐 해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임재범 공인이니까 그래도 가수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6년간 칠흑 같은 우울증 속에서 저는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나와가지고 외출하려고 30분 동안 흔들어댄다는 그걸 느끼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병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자. 예? 내 편지가 어디 딴 데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그거 확인하려고 48통의 그 아파트 그 통을 다 뒤지는, 이건 미친 사람이죠. 예, 미친 사람. 근데 그랬던 사람이 뭘 읽고? 말씀 읽고 빛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처럼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세계가 열린 거지. 그 마음의 갈급함,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연구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 성공자, 록펠러. 말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일 성수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링컨, 말씀. 뭐 백화점 왕,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들, 그다음에 그 정말 뛰어난 탁월한 분들 전부 말씀. 왜냐하면 여기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철학보다 어떤 책보다 가장 탁월한 게 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영혼을 틔워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 중에 가장 탁월한 창조력을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문자뿐만 아니라 여기 이면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 할렐루야.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이 문자 활자체 넘어,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에도 파워가 있지만, 글자 단어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문자와 절과 문장과 66권이라는 이 말씀 자체에도, 로고스의 문자적 말씀 자체에도 파워 있지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이 말씀 문자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창이죠. 말씀은 창이에요.
이 창 너머, 이 말씀을 통해 그 창 너머에 계신 영의 세계와 접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하면 너무 이게 나중에 이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어떻게 할, 여러 가지 판단의 상황 속에 우리는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묻어 있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말씀에 유익함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이 온전이 뭘까요? 퍼펙션, 완전하게. 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완전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을 얘기할 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죄 짓지 않는 뭐 이렇게 하나님 같은 완전 이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온전, 인간으로서의 완전이에요. 그 수준의 완전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들, 잡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할 뭘 갖추게 하래요? 능력 없는 분, 지혜 없는 분, 실력 없는 분, 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거기서 지혜 나옵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말씀 계속 읽으면요, 암송하면요, 그걸 묵상하면요, 그걸 계속 통독하면 거기서 실력이 길러져요.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길을 알려주셔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그런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게 뭔가 눌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그러니까 뭔가 눌려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축복과 은혜와 풍성과 부요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명의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있다고. 이것은 울면서 베스메스로 울며 간 암소처럼 어느 때는 사명의 길을 울면서도 가고요, 고난 속에서도 가고요, 힘들고 고단함 속에서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길을 가면서 그 고단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러면 이게 슬프냐?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단스러운데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기쁨.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눌리잖아요. 사람이 눌린다고요. 어느 때는 압박감이 생기고요. 제가 저의 말씀을 제 삶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오고 그래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막 부담감이 크고 일이 너무 막중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기대가 막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러면 그걸 받아든 용량이 안 되는 것들보다 넘치게 그런 것들이 오면 용량이 작은 사람이 그걸 받아내려니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으니 일을 어쩌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그게 확실한 내 믿음과 내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갭만큼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눌림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목회자가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재정적 압박과 그리고 삶의 실제적 어려움과 이런 게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요만큼인데 더 큰 게 찾아오면 불안이 생기죠. 눌림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괴로움이 찾아오죠. 이건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뭘 붙들어요?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비전. 이걸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붙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입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실력이라는 게 영적 능력을 말해요. 영적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영적 용기 이런 게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눌림과 거센 압력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갭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이 또 찾아오고 다시 주님 부르짖고 그 감정적으로 자극되는 그걸 이겨내려고 주 예수님 입술을 열어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 붙들고 의지하다 보면 또 편안해졌다가 어느 순간 또 상황이 훅 들어오고 베드로처럼 바람이 훅 보이고 그래서 물에 빠져가고 그럼 거기서 다시 주님 도와주세요. 즉시 또 손 내밀어서 주님이 붙잡아 일어나서 다시 싸우고 이기고 그러다 보면 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문제가 훅 들어와서 마음을 괴롭히고 이게 계속 점철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면 절대 믿음 안 커집니다. 세월 간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의 직급이 이게 뭐야 직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중한 게 주어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지난 과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과거에 내가 이겼다고 그게 지금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 음란이 이겼다고 지금 음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주를 의지하는 자. 신앙은 이전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늘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주님을 의지할 때, 지금 주님을 말씀을 붙들 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로부터 파워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했지, 옛날에 산기도 엄청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양분이 되고 내 실력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런 걸 의지하는 지금 현재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믿음에 있어서는. 전날에 산을 옮겼다, 전날에 수백 명을 전도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에너지가 안 돼요. 나의 힘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실 문제를 이길 힘이 안 돼요. 지금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내 속에 거짓 행위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시편 19편이 생각나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기가 막힌 시편 구절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2절. 참 기가 막힌 시예요, 이 시편 19편도. 근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내 거짓행위, 내 속에 숨은 거대한 불순한 동기들,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속사람의 숨은 더러운 것들, 이걸 누가 밝히리요? 누가 합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 지금 여호와의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13절 가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를 짓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어떻게 져요? 의도적으로 져요. 하나님의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내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써야 된다는 걸 아는데 게을러지죠. 남들은 모르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고의로 죄를 진 걸 아는 거예요. 시간, 재물, 공간, 나의 삶, 나의 에너지, 사고, 이게 자꾸 허튼 대로 흘러가는 거, 나의 삶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 예? 이런 어떤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내 신앙의 모습, 이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줘요? 말씀.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밝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범죄를 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죄라는 것이 그 합법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문이 돼버려요. 문.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라고. 집안 문을 도둑놈에게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집안 문을,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훔쳐가라고.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이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자, 그 어려울 때, 마음에 유혹이 올 때 말씀이죠. 그거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거 다 보이는 돌들이 떡덩이로 보일 만한 그때,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예? 유혹을 인간이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겨요? 예수님도 말씀.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수마귀 뱀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럴 때 이 뱀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때 없어질 테니까 이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하나님이 그거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다.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죠. 말씀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힘, 말씀. 그래서 쭉 오늘도 이 말씀들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25절부터 오늘 48절까지도 말씀에 관계된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 말씀에 관계된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재밌습니다. 33절 율례, 도, 34절 법, 35절 계명 쭉 해서 48절 두 개 나오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나오죠.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뭐예요? 묵상이죠. 작은 소리로 묵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새벽전에 나왔는데 이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고난 주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편 119편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면서 통독하시고, 통독도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정독이 있고, 그다음에 묵독이 있고, 낭독이 있고, 속독이 있고. 그런데 이 통독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묵상하시고, 통독이 쫙 그냥 지나가면서 해변가에 조약돌을 줍는 거라면, 이 조약돌 주순 것을 하나하나 다듬고 깎는 거, 닦고 만지고 하는 거, 이거 묵상이죠. 깊은 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 묵상이죠. 그다음에 이걸 암송하고, 그다음에 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필독하시다. 이거 다 쓰시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한 네다섯 배 돼요. 읽는 거에 네다섯 배 되는 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간증하시고, 이걸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설교하고, 신학화하고, 출간하고, 쭉 이런 말씀의 10단계가 있어요.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읽고 듣고 쭉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을 지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훈련시키시고, 또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신앙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떠나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돌아오도록 말씀 앞으로.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마중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